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귀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서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저희들 그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오늘도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참된 소망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꿈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드립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깨웠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이 잠든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미국 땅과 우리 떠나온 조국과 또 열방 속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깨닫는 온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특별히 들려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 그 초나라 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굉장히 그 비싼 그 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칼을 강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강의 중간에서.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위치를 표시하느라고 이제 배에다가 여기가 내가 떨어뜨린 자리라고 이렇게 배에다가 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강물이 흘러가고 또 배도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 텐데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자성어로 각주구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고 생각이 옛날의 그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에 머무른 그 생각을 이제 각주구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낡다, 또 생각이 신선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또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이 딱딱해 있고 이제 경직돼 있고 이제 유연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 속에서 창조적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 시대가 이제 점점점 빨리빨리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날아가는데 교회는 기어간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세대의 그 흐름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가는 것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해가는데 아직까지 거기다가 배에다가 금을 긋고 여기가 내가 칼 떨어뜨린 자리인데 그러면서 옛날 그 방식에 이제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으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열려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도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유대교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 틀렸구나. 이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생각, 이런 유용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이제 그 모든 광야 세월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광야 세대들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 리더였던 모세도 죽고 이제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이에요. 하나의 그 전 세대 제너레이션이 이제 다음 뉴 제너레이션으로 완전히 바뀐 그런 시대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살피는 것보다도 이런 새 시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세대에 걸맞는 이 생각의 변화들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물질에 헌신한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또 시간을 드린다. 시간의 헌신이죠. 근데 물질과 시간의 헌신도 중요한 헌신이겠지만 생각의 헌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고리타분한 생각이 아니라
헌신된 생각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된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쓰시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어떤 말하자면은 시대가 변화된 그런 거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의 어떤 그런 원동력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그 기적을 일으킨 것도 모세의 그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또 받아온 것도 모세이고, 이와 같이 모세는 절대적인 그런 지도자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는 이제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힘들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모세가 이제 죽었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중단되고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전진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참 힘든데,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갈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 없으면 못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지장을 받거나 제약이 있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그런 일꾼이 없을 때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동참시켜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약과 우리 수준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그 자리,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에 참여하게끔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쓰임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그런 이성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어떤 그 은혜와 또 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단지 기도만 하고 또 단지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성적인 것들 다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물론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이 먼저이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양식을 준비하라. 왜 양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냥 기도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큰 일이 있어요. 내 코앞에 눈이 닥쳤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한 사람은 기도는 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해야 될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이 더 건강한 신앙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주는 그런 기적만 바라는 그런 신앙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가 있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를 잘못 해석하면은 단지 믿음으로라고 해석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그냥 단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같이 나타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신앙,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나타나는 이 바른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 믿으려고 하면은 이성이 자꾸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켜야 믿음이 작동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요, 이성의 바탕을 둬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말씀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인간적으로 한다라고 여겨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 준비를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성령께서 정말 감동을 주셔서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겠죠. 근데 어느 하루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주간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번개처럼 번뜩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전 1시간 전에도 계속 구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끝. 그리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면 은혜가 되겠죠. 근데 계속 반복되면은 신뢰가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이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되
이성으로 충분히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성실하게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쓰시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겠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보다도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이렇게 갈 때 기관차가 있죠. 그리고 객차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앞에 나갈 때 거기에 객차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객차가 앞서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게 되죠. 탈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 뒤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결국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의 생각을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도 말씀의 강조가 나와 있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것을 학이라고 하고, 습은 그것을 완전히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계속해서 연마하는 것이 이제 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이 내 몸이 기억하는 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하고 그것이 숙달되도록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심령 가운데 젖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몸이 기억하는, 몸에 배어든 습관이 된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나타날 때 믿음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두 가지 약속이 크게 나오는데 그게 5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대의 과제 앞에 너희가 새로운 그런 사명의 땅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5절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세 번의 강조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요. 마치 그 방패처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할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새로운 여호수아 공동체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에 그 가기까지 가져야 될 그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쓰십니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 또 나약한 생각들, 두려운 마음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사명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생각과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런 새로운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힘입어서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명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낡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